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는 세상 살리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계 선교대회를 이렇게 참석하는데 목사님께서 합숙 메시지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라고 하셨냐면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하는데 내 수준 가지고는 이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제가 아까도 이렇게 전도사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지난해 거쳐서 남해까지 이렇게 가는데 왜 이제 우리 조장로님도 그러고 이제 지금 지난해 가 계시거든요. 남해 가는데 힘들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금요일 날 밤에 지난 내려갔다가 토요일 날 새벽에 남해로 갔다가 다시 그날 저녁에 진안으로 왔다가 주일 이제 그 진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힘들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의 틀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내 지역, 용인, 성남, 수원 이렇게 가깝잖아요. 여기를 벗어나면 멀어. 우리가 처음에 진안 갈 때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7천인이 여기 용인에만 있겠냐, 수원에만 있겠냐. 사실은 이제 전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진안에 또 이제 남해 또 그 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역으로 또 가게 움직일 텐데 하나님은 7천인이 전 세계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의 그 지역은 항상 내 바운더리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래 나를 두고 생각하면 나는 여기 내 지역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내 스스로를 보면 세계복음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그 본부 이렇게 세계 선교대 축제 주일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게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디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촛대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는데 여기 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어떤 동기나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은 이제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 목사님이 선교대에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버릴 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사실은 우리가 체질되고 각인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런 동기나 이런 목적들이 사실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복음이 있었거든요. 그죠? 복음이 있었는데 요걸 잠깐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 말하죠. 복음 있는데 이 복음이 살짝 이렇게 그 복음이
가려져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건,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의 이 겉에 포장되어 있는 것은 복음인데 내 안에 깊숙이 있는 건 뭐예요? 율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게 사단의 망대라고 이렇게 견고한 진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게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데 진짜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일을 두고 이런 그렇구나, 내가 복음 아닌 것들을 이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눈이 열려지는 게 사실은 이제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문제나 사건이나 일을 두고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그 흔들릴 때 영향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런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하는 비밀, 그게 뭐냐면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말씀은 1.1획도 모두 성취되어진다고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말씀만 영원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이 심겨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 이 답이 나야지 내가 바꿀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왜 세계복음화는 내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인데 정말 내가 세상을 살릴 그 비밀이 있는가? 내가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저는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래, 나는 복음밖에 붙잡을 게 없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답이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찾고 누려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 66권이 말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류광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류광수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이렇게 인물들이 나오냐면 정말 그 복음으로 답을 누린 사람, 복음을 이렇게 누리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나 선지자처럼 알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이 말하는 키는 그리스도잖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만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문제나 사건이나 일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요런 것들이 사실은 있더라고. 다 감춰져 있더라고.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없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 근데 문제가 나타나면 이렇게 그 나의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리스도는 정말 왕의 일을 하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셔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제자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고요. 그렇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이 세상은 자꾸 변하고 갈아입고 하는데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침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고 지구가 움직여지는 그 비밀이 뭐냐면 전도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천국을 열고 닫는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그 요셉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그 사람들이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았냐면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와 이 세상의 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신다고요. 그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답,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이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눈이 달라져요. 어떤 눈이 달라지나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보여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지금 왜 세상이 망할까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쵸?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악의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 어떻게 해요? 노예되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출생할 때 마귀 자녀로 출생하는 거예요. 뭘 잘해서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 영적으로 마귀 자녀로 태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자기를 우상 숭배하도록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도록 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그게 사실은 우상 숭배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정신의 문제가 와져요. 왜 정신의 문제가 와질까요? 그 로마서 3장 4절에 이 땅에 참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틀린 거짓을 자꾸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도 아니고 가짜인 것을 자꾸 그거를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육신의 문제가 와지죠. 왜요? 육신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그쵸, 삶 가운데 영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 내세 지옥에 갈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망하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이유를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나 사건이나 일 때문에 문제야 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을 줘야 되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장 그 말하는 키가 뭐예요?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한의.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그리고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게 징조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되거든요. 영접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바뀌어요? 구원받아요. 구원은 뭐예요? 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마귀 자녀로 살던 내가 영적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상태를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마귀의 일이 모두 다 끝난 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을 담는 집이 되어졌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영을 담는 이렇게 그릇이 되어진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5가지 확신하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제 이게 구원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요.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요? 기도해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와주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 받은 축복을 다 누린다고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40절인가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말씀 가지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 신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누리는데 정말 이 신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아는 신분이 모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믿는다면 믿음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내가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을 두고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땅을 정복하는 비밀이 뭐냐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부터는 우리 그전에는 제일 이렇게 편한 게 말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천사가 섬기도록 우리 현장에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현장에 뭐가 있어요?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수가 발등상 되어지는 비밀을 실제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나의 배경이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배경이 어디예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시민이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실제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는 천국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세계복음화를 절에 다니는 사람, 성당에 다니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누려요?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봤지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내 것 가지고 살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불신앙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이라고요. 이 땅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성경 66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어떤 일꾼을 쓰셔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을 일꾼으로 쓰세요. 그리고 그 담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없어서 망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신자가 받은 축복, 우리가 왕노릇할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신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그리스도를 내가 있는 현장에 전달하는 게 사실 이제 세상 살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너희는 일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쓰시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일꾼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늘 우리가 이렇게 답을 누리는 거죠. 너희는 가서, 우리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이 있어요. 지역, 현장 있어요. 우리 지역과 현장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지역의 현장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한 자, 그 집이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지경을 계속 넓혀가잖아요. 진안으로 남해로. 왜요? 그 현장에 제자가 있고 그 현장에 합당한 집과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뭐가 진짜 필요해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답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한번 이번 한 주간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보시고 그 답을 얻어다. 내가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세상 살리는 그 축복이 그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